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오늘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가장 먼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은혜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며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사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앉은 자리마다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처럼 말하고 생각하며 살게 하사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대전중앙교회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성도들을 대신하여 주님 앞에 엎드렸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 교회를 힘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사 가정과 일터마다 평안케 하옵소서.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하시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능하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사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에게 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저는 오늘 성찬에 임하는 올바른 태도, 성찬에 임하는 올바른 태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하는 문제를 사도 바울이 언급하며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고 있는 11장 전체에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1장 2절부터 16절의 경우에는 예배 때 여자들이 어떻게 복장을 입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성만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성만찬에 대해 1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본래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나눈 최후의 만찬을 말합니다. 이 만찬의 자리에서 이루어진 일과 주님의 가르침은 오늘날 성찬 예식의 근거가 되는 매우 중요한 예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자리보다 유익이 되고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래 주님의 떡이나 잔을 받는 것은 죄 사함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자리인데 오히려 그 자리가 죄를 짓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성도의 어떤 모습이 합당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성만찬을 진행하는데 계급이 나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성만찬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배제되었고 돈이 많은 부유한 사람만 이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성만찬을 마치고 난 이후에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함께 식사를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과 사랑을 함께 나누는 자리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함께 떡을 나누며 식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공동체는 교회 밖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서 진행하는 성만찬은 그리고 애찬식은 마치 부유한 사람들끼리만 누리는 파티 같은 분위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 부유한 사람들은 일찍 성만찬에 모여서 예식을 하고 그 이후에 있는 맛있는 음식도 마음껏 먹을 수 있었지만 그 이후에 일을 마치고 온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앞에서 이러한 모임이 유익이 되지 않는 모임이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만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올바른 성만찬이 되기 위해선 올바른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1장 28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여기서 자기를 살핀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문맥을 비추어 보면 주변 사람을 잘 살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만찬을 할 때에 자기 혼자 먹고 마실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까지 생각하면서 모두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 모습을 가지고 그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던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아니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실 이유가 없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엄청난 일을 담당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과 은혜를 성만찬을 통해 기억하고 기념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장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주의 몸은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 주님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은 실제 주님의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우리를 위해 감당하셨던 것이죠. 두 번째로 주의 몸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그 몸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서로에 대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 지체이기 때문에 아프고 힘들면 돌아보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장 30절과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구원을 받는 우리를 통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혼자 구원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성만찬을 진행하고 애찬식을 하는 모습은 사실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 아니라 반대로 세상과 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도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서도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관심이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에만 집중되어 있고 주변을 돌아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구원받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성찬식에 참여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분명 놀라운 사건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이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을 통해 흘러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만찬을 참여한다는 것은 1년에 몇 번 있는 행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기념하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몇 명만 누릴 수 있는 특권처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의도하지 않게 상대방을 실족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신을 살피고 성만찬을 참여한 것과 그냥 습관적으로 참여하는 것의 차이는 정말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 성만찬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복음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은혜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 피를 통해 허락하신 그 새로운 언약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들은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발견하며 감격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 변화된 삶이 우리 성도들의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생업을 지켜주시며 모든 자녀들이 배우고 익히는 데 막힘이 없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서로 비방하게 만드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끊어주시고 이 나라의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사 국민을 먼저 생각하며 함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사 하나님의 압도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매주 금요일은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사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붕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가정과 목장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